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오늘 저 뒤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귀하게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본질의 싸움을 해 나가는 거예요. 매일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본질의 싸움을 날마다 해 나가는 건데, 이 본질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성도에게 본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을 알지 못하면 성도는 본질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본심을 누리는 자만이 본질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근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왜 본질의 삶을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본질의 삶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사랑과 구원이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이게 하나님의 본심인데 이건 인간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의 실존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둔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배경이 민수기 21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뱀 사건이 민수기 21장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 민수기 2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의 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광야 땅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지나서 가면 빨리 지나갈 수 있는데 돌아서 가요. 돌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상해졌어요. 광야 길에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근거가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오는 게 뭐냐면 조급함이에요. 마음의 상함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째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그래요. 이 보잘것없는 음식이 뭐죠? 만나예요. 만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그 만나가 보잘것없는 음식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신앙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잘것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어떤 감동을 주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 안에 불신앙이 채워지면 그 말씀이 보잘것없게 되어져요. 우리에게 말씀의 조명이 일어나지 않고 말씀의 어떤 그 하나님의 계획이나 의도가 들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조급함이나 상한 마음이 있을 때 정말 가장 큰 영적 싸움은 뭐냐면 말씀을 회복하는 싸움이에요. 말씀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민수기 21장 6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뭘 보내셨다고요?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21장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모세가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 같죠? 근데 이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왜 진정한 회개가 아니냐면 뭘 없애달라 그러죠? 불뱀을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해요. 회개는 누구께 돌아가는 거죠?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면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요. 주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니까 이제 내가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주님을 바라보는 게 회개인데 어려움을 해결하러 간다는 것은 회개가 아닌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래야 모세는 구리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에게 물을 때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았다. 뱀을 없애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없애지 않으셨어요. 뭘 만드셨죠? 불뱀의 모습을 가진 놋뱀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죠? 놋뱀을 바라봐야 살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놋뱀은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요한복음 14장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놋뱀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인이 아니신데 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뭐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강구는 자꾸만 어디에 가 있죠? 문제 해결에 가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 이것만 해결되면 된다고. 불뱀을 없애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늘 폭로시키시는 거예요. 그 불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임을 폭로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살아야 될 자임을 폭로시키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살아요. 불뱀을 없애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살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아직도 우리가 회개의 목적을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간다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불뱀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신앙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해결되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자라나냐면 그 고난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바라봄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신앙이 자라나요. 그럼 여러분 누가 놋뱀을 바라볼까요? 여러분 지금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는 말을 여러분 이건 인간의 상식으로는 맞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바라봐야 산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뱀을 없애야지. 아니면 치료제를 줘야 되는데 놋뱀을 바라봐야 산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갈등이 뭐냐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든지 어떤 방법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계속 뭘 말씀하시냐면 예수를 바라봐야 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상식으로 맞지 않아요. 아니 그 현실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계속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바라봐야 산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봐야지. 그럼 여러분 누가 놋뱀을 바라봤죠? 물린 자만 바라봐요. 물린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 누가 놋뱀에 물렸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가 물린 거예요. 아멘. 이 만나를 먹으면서도 이거 만나 보고 보잘것없는 음식이라는 건 지금 누구를 망령케 일컫는 거죠?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뱀에 물린 자, 내가 이게 누가 뱀에 물리면 내가 죄인이구나를 아는 거예요. 뱀에 물림으로. 아멘. 뱀에 물린 자는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뱀에 물렸다는 건 내가 죽은 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뱀에 물면 반드시 죽어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를 보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가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구나를 아는 자가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은 자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광야로 끌고 가고 에돔을 통과할 수 있는데 에돔 땅을 돌아가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철저하게 우리의 인간의 실존,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폭로되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이고 그들이 불평한 별 볼 일 없는 그 같은 만나가 아니면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 생애 속에서 계속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 예수로 사는 자로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을 바꾸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라보게 하세요. 예수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광야를 사는 건데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사는 거예요. 한순간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어떻게 창조하셨죠? 임마누엘적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예배적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모든 비밀, 이 영적인 비밀, 이 영적인 신령한 뭘 어디서 누릴 수 있냐면 불뱀에 물렸을 때 누릴 수 있어요. 사실은 불뱀에 물리지 않으면 이걸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자예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일방적 사랑,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죠.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5장 10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누구에게 감격으로 다가올까요? 누구에게? 저는 교회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외우고 살았는데 그냥 이게 말씀이었지 제 마음에 어떤 큰 감동이나 은혜로 오지 않았어요. 그냥 외워지는 말씀이었어요. 왜 찬양도 어렸을 때 이 찬양 제일 먼저 배우니까 교회 학교 가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찬양으로도 외웠고 찬양으로도 하고, 교회 학교를 다녔던 아이들은 누구든지 외우는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이 제게 감격이나 어떤 기쁨이나 어떤 신비로 누려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제게 언제부터 감격이 됐냐면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 이 연약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절대 무능자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존재이구나.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왜 반응하지 못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그 본심에 왜 우리가 잘 반응하지 못하냐면 우리가 아직도 우리가 연약한 자요, 우리가 죄인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였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은 종교가 되어져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이 본심이, 오늘 이 하나님의 본심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된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신비가 된다면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본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된다면 우리의 시작은 올바른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마음이 반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진정한 회개 속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불뱀을 없애달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아직도.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시작은 뭐냐면 죄의 폭로이며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어제 제가 총회에 참석하고 왔는데 총회장님이신 심화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심화보 목사님 누구냐면 코로나 때 TV에도 여러 번 나왔던 목사님이에요. 코로나 때 예배, 우리는 교회가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에서 고소를 엄청 많이 당했고 재판에서 처음으로 교회가 코로나 때 예배드리는 건 합법이다, 이건 죄가 아니다를 받아낸 분이에요. 그분이 어느 정도로 예배했냐면 방독면 쓰고 왜 TV 한번 나왔어요. 여러 번 나왔어요. 방복 옷이라 그래요. 그 옷 드리고 성도들이 예배 드렸다니까. 근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복이 뭐냐면 회개가 회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게 회복이다. 그게 회복이래요. 하나님 앞에 선자들의 모습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본심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해 내시는 사랑이에요. 아멘.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공동번역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미리 정하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을 세상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미리 정하셨고, 하나님의 본심이 뭐죠? 창세 전서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에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내어주심의 사랑이에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0절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이 어떤 거에 근거한다고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면서 나는 십자가에 달릴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너희를 구원해내고 말 거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노뱀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관계예요. 관계를 계속 회복하고 누리고 가셔야 돼요. 신앙은 문제 해결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 관계가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보내심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 신앙은 어떤 거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이게 인본주의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종교는 인간의 열심과 노력의 결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인간에게서 희망을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는 자신을 증명하고 인간의 힘을 나타내고 학력과 실력을 배경으로 삼아요. 이게 종교예요. 근데 여러분, 신본주의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복음은 인간에게 전혀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아멘. 그래서 복음은 나를 증명하지 않고 누구를 증명하죠? 그리스도를 증명해요. 아멘. 그리고 복음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요. 복음은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본심은 내어주시는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죄의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사람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을 영원롭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영화로운 자리까지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놓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그 사랑이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은 지치지 않아요. 아멘. 우리가 영화로운 자리까지 갈 때 우리가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는 것처럼 수없이 불신앙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않으세요. 반드시 어디까지 끌고 가시죠? 영화로운 자리까지 끌고 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구하는 건 늘 뭐냐면 불뱀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 드릴 때 언제 환호성을 치냐면 하나님의 불뱀을 없애줄 거예요. 이럴 때 환호성을 치고 아멘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예수를 바라보게 하세요. 예수로 살게 하세요. 예수와 연합을 이루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과정 속에서 목적지를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진정한 얘기는 예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본성은 계획된 사랑이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그 믿음도 구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이었어요. 에베소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에베소 1장 4절에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본심.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 1장 5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1장 6절부터 7절,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오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요. 1장 8절에서 9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멘. 아멘. 에베소 1장 10절에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그리스도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원수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신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을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상속자로 삼으시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 자로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고 본심이에요. 그리고 어디서 이 일을 이루시냐면 성령 안에서 이 일을 이루세요.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에 담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의 갈망이 뭐냐면,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본질의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에 반응하는 것이 본질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자꾸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을 환경으로 돌리고 사람에게 돌리고 어떤 문제에 자꾸 우리의 시선을 자꾸 돌려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부터 뺏어가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뺏어가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 시선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가 아닌데 다른 곳으로 자꾸 돌려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만 바라보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바라보게 되어져서 우리 마음에 조급함이 일어나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이렇게 되어져요. 아유, 나 이거 보고 아주 이제 진저리가 나요. 이렇게 되어져요. 아유, 말씀 이제 진절머리가 나요. 말씀은 말씀인데 안 돼요. 진저리가 나요. 그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고통이었어요. 말은 복음 말씀이 진저리가 나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어느 순간 내 안에 불신앙이 들어오니까, 우리 안에 불신앙이 들어오면 여러분,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계속 뭘 확인하려고 그러냐면 자기 자아를 자꾸 추구하게 되고 자기를 자꾸 증명하려고 그러고 자꾸 환경을 자꾸 바꾸어 나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원망을 내가 아닌 내 자아의 실존이 아닌 다른 곳을 자꾸 찾아요. 그게 제 모습이었어요. 제가 어제 우리 전성윤 목사하고 총회를 갔다 오면서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신다. 하나님 우리를 만지세요. 이때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건 우리 자신들을 깨뜨려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로 사는 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자.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자.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죠? 예수로 사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예수로 사는 자.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 본심의 비밀을 가지고 본질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 여러분, 비본질과 본질의 싸움이에요. 예수님의 시험이 비본질과 본질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오늘 이 싸움에서 우리가 본질의 비밀을 누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그 관계의 축복,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관계적 축복이 우리에게 누려지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알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